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유대인이었고요.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그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생還한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이 그 수용소에서 생활을 이제 회고하면서 쓴 책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인데요. 한번 보실 만한 그런 책입니다. 제가 그 책의 한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발견한 진리에 관한 건데요. 그 진리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이다. 자, 이 사람이 그 수용소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의 그 위기 앞에서, 그 죽음의 냄새 앞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모습 가운데 이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동일한 환경이지만 누군가는 그 환경에 지배당하고 압도당한 나머지 낙심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살았으나 죽은 생을 살았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이 죽음의 위기 앞에 있지만 그 환경을 초월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 가운데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선택을 하더라는 겁니다. 내일 당장 죽더라도 오늘 내가 내 삶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내가 찾겠다. 그 자유를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그런 결심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그렇죠? 삶의 환경은 물론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환경을 어떻게 내가 수용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그 주어진 환경을 수용하고 어떤 의미와 어떤 삶을 내가 살 것인가, 내가 결심하고 선택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결심이, 그 선택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다. 이것이 빅터 프랭클 박사의 발견이었습니다. 오늘 저는요, 이제 룻과 나오미의 인생 여정을 좀 더 살펴볼 텐데요. 그녀들이 동일한 환경이지 않습니까? 동일한 여건이고 환경이었는데 어떤 상이한 선택을 하는가, 그걸 보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살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 보십시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자, 나오미가 지금 세 번째 지금 돌아가라 하는데요. 여전히 지금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라 제발. 나한테는 소망이 없으니까 너의 어머니에게로, 너의 백성에게로, 너의 신에게로 돌아가라. 나는 소망이 없다. 그렇게 이제 거듭거듭 부탁을 하고요. 하지만 룻은 또 거듭거듭 돌아갈 수 없습니다. 거부하는, 남아있기로 선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동일한 현실인데 그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지금 다르다는 겁니다. 자, 먼저 나오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나오미는요, 이 감정이 복잡한 지금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현실에 압도당한 상황이에요. 지금 나오미의 인생을 지배한 것은 본인의 의지라기보다는 환경이에요. 그 환경이 지금 나오미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 나오미가 그 환경 앞에서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고 있는 거예요. 소위 낙심의 상태를 지금 나오미가 경험한 겁니다. 낙심, 어떤 뜻입니까? 마음이 툭 떨어져 버린 거예요. 마음이 툭 떨어져 가지고 산산이 깨어진 상태. 어떤 결심도 할 수 없는, 어떤 선택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의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 나오미가 경험한 그 낙심의 그 증상들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21절 마지막 구절도 보십시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자, 잘 보시면 이 나오미의 낙심의 증상 그 첫 번째는요, 자기 비하와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 비하와 자기 부정.
자, 자기 비하, 자기 부정 어떤 의미겠습니까? 자, 쉽게 말하면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사망 선고. 내 인생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내 인생은 전혀 소망이 없다. 스스로 내 인생을 포기하면서 스스로 동굴 속으로 기어 들어가서 아주 비참한 상태로 스스로를 몰아넣는 그런 상태가 바로 자기 비하와 자기 부정의 상태예요. 스스로 더 깊은 절망의 심연으로 빠뜨리는 거죠. 자,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이름도 싫다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나오미야, 나오미야, 나오미여 라고 부르는데 나오미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쁨, 희락, 사랑스러움인데 사람들이 나를 나오미라 부르는 것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차라리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 합니까? 마라. 괴로움, 고통, 쓰다. 나를 그냥 마라라고 불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도 부정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나도 나오미 내 인생을 포기했으니 너희도 내 인생 포기해라. 내 인생을 실컷 말하라고 저주하고 조롱해라. 이런 뜻입니다. 나도 내 인생 포기했으니까 너희도 나를 조롱해도 괜찮아. 너희도 나를 부정해도 괜찮아. 너희도 나를 심지어 말하라고 저주해도 괜찮아. 이런 심각한 상태에 지금 나오미가 빠진 거예요. 세상에 누가 남들에게, 이웃들에게 자기 인생을 저주하라고 합니까? 그죠? 나는 더 이상 기쁨도 아니고 희락도 아니고 사랑스러움도 아니니까 그냥 나를 마음껏 저주해. 그죠?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 증상이 더 무서운 것은요, 이 증상의 끝에는 하나님도 나를 포기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포기한 것인데 나에 대한 나의 감정을 마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감정으로 이렇게 치환시켜 버리는 거예요. 감정이입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포기한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셨어. 나를 버리셨어. 나를 벌 주셨어. 이런 상태로 점점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포기한 그 하나님, 나에게 이 형벌 같은 인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상태로 점점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의 두 번째 증상은 원망과 책임 전가입니다. 자, 21절을 보십시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자, 반복되는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자, 여호와께서 내게, 여호와께서 나를, 전능자가 나를,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 포기하신 거 맞잖아요 라고 거듭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지금 책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서운해 미치겠는 거예요. 왜 나를 하나님 포기하셨습니까? 그래서 20절과 21절을 보시면 지금 나오미는요, 두 감정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책하는 거예요. 내가 벌 받은 거야.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러고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책, 원망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금 상태가 지금 나오미의 상태예요. 낙심이라는 병증이 심해지면 늘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에게 형벌을 줘요. 내 탓이야.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벌 받은 거야. 그러다가는 하나님 탓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 벌 주신 거야. 나를 소원하게 하신 거야. 자책과 원망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리하면 지금 나오미가 주어진 환경에서 선택한 것은요, 환경이 나를 지배하도록 선택한 거예요. 지금 나오미의 선택은 그 과거의 상처가, 그 과거의 상실이, 과거의 그 고통이 현재의 나를 지배하도록 그냥 버려둔 거예요. 이걸 나오미가 선택한 거예요. 자기 인생을 마음껏 저주하는, 마음껏 부정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선택은요, 정말 괴로운 선택이에요. 나도 괴롭고 주변 사람도 괴롭습니다.
자기를 비하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선택은 나도 괴롭고 주변 사람도 괴로운 그런 선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그러나 룻은 다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룻이 나오미의 희망의 한 조각이었잖아요. 과연 그 희망의 한 조각다운 지금 다른 선택을 하더라는 겁니다. 아니, 룻은요,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환경을 당당하게 수용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주어진 환경 내에서 환경을 부정할 수 없으니, 이 환경을 벗어날 수 없으니 그냥 그 환경 안에서 지금 룻은 최선의 선택을 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룻은 낙심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수용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의 환경이 좀 더 낫습니까? 나오미보다?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룻이 더 괴로운 상황입니다. 유대 지방은 자기 고향도 아니잖아요. 자기 친정도 거기 없잖아요. 또 룻은 젊지 않습니까? 근데 이방 여인인데 젊은 과부가 유대 땅으로 가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룻은 나오미와는 전혀 다른 선택과 결심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의 결심은 명확해요. 18절을 보면 나오미가 굳게 결심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지금 나오미는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룻의 결심인데 제가 아무리 본문을 보고 연구를 해봐도 이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룻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룻에게 하나도 이득될 것이 없는 그런 선택을 지금 룻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룻이 여호와 하나님을 압니까? 룻이 여호와를 알았다는 증거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정말 따를 만한 신인지를 룻이 알았다, 확신했다, 그런 증거가 본문 가운데 없더라는 거예요. 동시에 어머니의 백성, 그 유대 백성들, 그 철저하게 그 선민 사상에 물든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그 유대 백성들이 정말 나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유대 백성이 분명 나를 천대하고 멸시할 것인데 그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 이런 말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에요. 참 어찌 보면 바보 같은 선택을 지금 룻이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룻의 친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잘했어. 어머니 따라가야지. 그러시겠습니까? 나쁜 친구죠, 그러면. 그죠? 말리지 않겠습니까? 너 좀 정신 나갔다. 거기가 어디라고 지금 가려고 하냐? 너희 시어머니가 지금 나한테 줄 수 있는 게 뭐냐? 제발 정신 차려. 라고 했을 겁니다. 저라도요. 그런데 룻은 그 현실을 당당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모스의 모압의 신의 지배를 받는 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런 생을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룻이 한 것입니다. 위대한 고백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어찌 보면 안타까운 선택, 룻이 스스로에게 그 어찌 보면 더 괴로운 삶을 부여하는, 괴로운 과제를 부여한 이 선택을 보고 있는데요. 이 선택을 지금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말릴 만한 바보스러운 선택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룻기에는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세요. 그냥 사람들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등장하지 하나님이 등장인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룻의 이 모든 선택과 결심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는가? 룻의 이 결심과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하나님이 증명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룻기의 내용이에요. 룻이 한 그 선택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십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으세요? 한 인생이 있는데 그 인생의 결정과 선택과 결심이 그르지 않았다는 것을, 옳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증명해 주시는 인생, 그 인생만큼 멋진 인생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내 삶의 결정과 내 삶이 틀리지 않았음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신다면 그것만큼 멋진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룻이 그런 인생 가운데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룻이 낙심하지 않고 그 주어진 환경을 수용하고 그 주어진 환경을 살아내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룻은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옳다고 증명하시는 그런 가치 있는 생으로 지금 전환되는 것입니다. 제가 유학 중에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40대 중반 초반의 목사님이셨는데 아주 인상이 좋으시고 후배들을 잘 챙기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은 이제 교단의 후배들 한 30명쯤 되거든요. 가족을 다 모아가지고 근사한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참 좋은 선배님이셨는데 하루는 그 선배님과 그 선배님이 쓰신 그분이 상담학 박사님이셨는데 논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어떤 논문을 썼는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쓰신 논문이 이제 제가 제목은 기억나지 않지만 이런 내용이에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입양인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이제 추적해서 그렇게 관찰하는 그런 논문이었는데 논문의 가설은 이런 것이죠. 입양된 사람 그 가정의 환경이 열악하면 만약에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뭐 학대를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파양을 당하는 그런 환경이었다면 그 사람은 아주 불행한 삶을 살 것이다. 반대로 참 가정이 사랑스럽고 또 넉넉하고 마음껏 투자해주고 좋은 환경이었다면 그 입양인은 좀 넉넉하고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이게 이제 기본 연구의 가설이었죠. 이분이 그래서 그런 가설을 세우고 한 50명 정도의 입양 한국인들을 이제 다 인터뷰를 한 거예요. 다 찾아다니면서 한 분 한 분 그들의 현재의 삶과 그들의 과거 자라온 그 가정의 환경을 조사를 했대요. 다 조사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환경이 좋으면 지금 잘 살고 있고 환경이 열악하고 사랑을 못 받으면 지금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어떠한 인과관계가 없더라는 거예요. 환경에 상관이 없이 좋은 환경인데 불행한 삶을, 자기를 저주하는 불행한 삶을 살기도 하고 정말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넉넉하게 이겨내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인과관계도 없다는 것이 이 논문의 결론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환경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선택과 의지가, 결심이 그 사람의 현재의 삶을 결정한다. 이것이 이분이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설교 서론에 언급한 그 말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거죠. 환경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선택과 의지가, 결심이 그 사람의 현재를 결정한다. 이것이 그분의 논문의 주제였고 오늘 말씀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그 주어지는 환경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불평하십니다. 왜 이런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 고생하는 건가? 왜 웃으시죠? 저희 집 이야기 아닙니다. 네. 왜 이런 아내를 만났을까? 왜 이런 자식이 우리 가정에 태어나서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부모님이 가난하신가? 왜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물려줄 게 이렇게 없는가? 왜 나에게 이런 고약한 질병이 찾아왔고 왜 이런 마음의 병이 갑자기 나를 덮쳤는가? 많은 분들이 나에게 주어진
그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인생을 허비하십니다.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왜 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 이해는 되죠. 하지만 하나님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환경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라고 묻는 것은 결코 우리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가 할 일은 힘겹지만 그 주어진 현실을 수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실을 살아내기로 선택하고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현실이라면, 삶이라면 한번 내가 수용해 보겠습니다. 한번 내가 살아내 보겠습니다. 나를 여기에 심어두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기 위해서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볼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자세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버려두시겠습니까? 그분이 보이지 않으신다고 그분의 존재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얼마나 눈물 나는 현실 가운데서도 그 현실을 부정하거나 내 삶을 저주하지 않고 그 삶을 수용하고 그 삶을 살아내기로 결심했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 네 인생이, 너의 결심이 틀리지 않았음을 내가 반드시 증명할 것이다. 보란 듯이 네 인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내가 증명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기억합시다. 우리는 낙심할 사람이 아니라 결심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결심하고 그 삶을 한 발짝 떼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증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이 주님을 신뢰하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내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